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은 카운터 테너 목소리도 좋고 또 본 목소리도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에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모양이 꼭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길이가 한 21km고 동서로는 11km. 그러니까 한국 단위로 하면은 50리, 남북으로 50리, 그 다음에 가로로는 한 30리 되는 이런 좋은 호수가 있는데, 이 북부 레바논 산지에 맑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참 수많은 고기들이 있고 또 거기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삼으셨잖아요. 자, 그래 어촌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 유명한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초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곳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조금 북쪽으로 보면은 이 산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타브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이런 가르치심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이 보배와 같은 그 교훈, 참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팔복산이라고 하는 이 산인데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친히 가르치신 이 말씀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신 말씀이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오복을 가르칩니다. 오복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팔복이에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수가 세 가지가 아니고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복하고 팔복은. 오복은 전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부귀, 지체가 높고, 또 부귀, 수부귀, 강령, 편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유호덕,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듣고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고종명, 꼴가닥 잘 죽는 거. 그래서 요새는 쉽게 말해서 9988, 234 그게 세상 복이에요. 근데 참 좋긴 좋은데 죽으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은 암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다행인데 지옥에 떨어지면은 무시무시한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8가지 신령한 복이고, 이거는 죽음 이후까지 살아서도 복을 받지만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받는 이런 복을 가르치셨는데요. 8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대한 것은 첫 번째 복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째가 사다리를 올라가도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8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 같아요. 목걸이, 구슬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그런 목걸이처럼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한 말씀만 잘 깨닫고 이 말씀만 잘 순종을 해도 이 8가지 복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바로 끼야지. 첫 단추를, 그렇죠? 단추 이거 잘못 끼워 놓으면 삐뚤삐뚤 해가지고 얼마나 모양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훈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심령이 이 영이라는 거고, 영혼 또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심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마음이더라고. 마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신체를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외모, 겉사람, 겉에 사람하고 육신으로 된 이 모습하고 또 속에 있는 이 영혼, 마음,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씨가 참 곱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또 마음이 전해진다, 저 사람의 마음이 전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이 영혼은 불멸의 영혼, 죽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요새 강아지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질문한다. 아유, 우리 강아지 죽었는데 천국 가나요? 못 가요.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혼은 죽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영혼이에요. 혼은 혼인데 짐승의 혼은 육혼입니다. 육신으로 된 혼이니까 이거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요, 영으로 돼 있어요. 영으로 된 혼이라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돼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는 그런 영혼,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먼저 마음이 부요한 자가 어떤 뜻일까?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유명한 부자가 2명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요, 농토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참 뭐 소출이 많고 창고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농사가 너무 잘 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수북이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부유한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집이 몇 채인 줄 아네. 빌라왕이 몇 채였죠? 1000몇 채인가? 1000몇 채. 내가 빌라. 근데 왜 거기서 못 살고 죽었지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세상 거, 돈, 뭐 이 지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대통령이야, 막 하면서 도지사야, 막 하면서 뻐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로 뭐 된 줄 알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부자예요. 뭐 이 사람 뭐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운 옷 이런 거, 자색 옷을 입은 거 보니까 관직까지 있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맨날 먹고 즐기는 거야. 이제 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저 누구야, 가수 나훈아는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다는데 남진 아니면 누구 그룹들, 예, 다 데려다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가수들은 노래 부르라, 춤춰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걸로 내가 이만큼 잘 산다 하면서 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여간 세상 것으로 뭐 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부요하지 않을까요? 난 거지요. 나는 노숙자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부요해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부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로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문학. 프로문학이 무슨 뜻이냐면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 그래요.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산계급이라는 뜻이에요.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 없는 상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문학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 그래서 오발탄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고요. 나는 신이 만든 오발탄이다. 너무 비참하게 이 세상에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부가 그냥 겨울에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만 살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문학들입니다. 인력거꾼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력거꾼이 복음을 전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인력거꾼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없어. 천국에는 전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 가. 왜? 나는 평생 꿈이 인력건 내가 평생 사람만 이렇게 실어 나르는 사람이었는데 나 한번 인력거 타고 싶었는데 천국에 인력거 없으니까 난 안 가.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의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을 때려잡자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때려잡아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야. 예. 공산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됐나요? 다 실패했어요. 러시아 문 닫았어요. 중국도 문 닫았어요. 시장 경제 받아들였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하니까 잘 사나요? 한 사람만 배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빼빼 말라가지고 군인들이 145cm가 총 들고 지금 뭐 해보겠다는데 마음이 부요합니다. 가난해도 부요해요. 이북은 지금 공산주의 해가지고 교회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3만 개인가 4만 개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탈북자가 3, 4만 명이 못 살겠다고 내려와가지고 날마다 이를 갈며 간증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밤에 불 꺼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요, 남한은 불야성이요. 자동차요, 뭐요, 막 해가지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북은 깜깜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핵물질을 부실 관리해가지고 핵은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수해서 발전해서 그런 물질들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핵 때문에 이제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병이 나고 막 이빨이 빠지고 그 영변이요, 어디 평산이요, 핵 물질이 있는 곳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정상. 그런데도 이북을 찬양하는 그런 간첩 목사들이 있대죠. 야, 간첩 교인은 설마 없겠죠? 간첩 목사들만 있겠지. 하여간 요새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잘 알아야 돼요. 요새는 동성애를 내세우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동성애 하면서 공산주의가 같이 들어와. 그 다음에 또 에큐메니컬하고 공산주의가 같이 옵니다. 성경대로 안 믿고 기독교, 불교, 어쩌고 뭐 카톨릭 다 좋아, 뭐 원불교, 힌두교 다 하나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가 슬며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NCCK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교회
협의회, 이름은 그럴 때 교회 협의회, 그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죠. 요새 감리교, 장로교 통합측 이런 데서도 거기 가입해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여간 가난해도 마음이 부여해요. 부자여도 마음이 부여해요. 가난해도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때려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 세상으로 꽉 차가지고 마음이 부여한 것이 이 마음이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재벌이어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여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있으니까 먹고 즐기자. 돈 없으면 그냥 어떻게 세상 거 붙잡으려고 사는 거는 마음이 부요한 상태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살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한 분 만났어요. 인도에 갔다 왔대요. 인도에 가니까 뭘 보고 왔습니까? 바라나시라는 데를 갔다 왔대요. 바라나시에서 뭐 하는 데죠? 어마어마하게 태운데요. 화장터 볼 게 없어. 화장터를 갔다 와. 화장터는 뭐 한국에도 많은데 여기 저 성남 장례식장에 오늘도 지금 많이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나 봐요. 그냥 막 연기가 눈에 보이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인구가 뭐 10몇 억이 넘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우리나라도 날마다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죽으셨잖아요. 이성희 집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이순기 집사님, 이순기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화장하는 거 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불에 타서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나는 죽음하고 상관없어. 자기 죽을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뭐 어디 구경 갔다 왔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부여한 거죠.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자기 죽을 거 한번 생각했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화장터 가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장례 나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옛날에 장례 나면은 막 한쪽에서는 장례 치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고 술 먹고 막 화투 치고 막 그랬죠. 옛날에는. 네. 요즘은 또 나아졌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면서 나 죽을 일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죽었는데 나도 죽겠구나.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 이 돈 이거 10억, 100억, 1000억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의 기원은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이 많은 걸 만들었을까?
이 우주의 기원, 끝도 갓도 없는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랬죠. 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밤에 한번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구름을 보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죠. 이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어디서 왔느냐?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무한한 공간 속에서 나는 점과 같은 존재로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잠시 한 점과 같은 그런 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만 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히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요해져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먹고 살고 누리고 다 즐기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린다. 마음이 부여해가지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애통하게 되죠. 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 100억, 1000억, 1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구나, 나는.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구나. 갚을 길이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로도 우리가 가난한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눈에도 안 보입니다.
돌아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감염돼서 죽을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좀 마음이 가난해져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살아야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위암이 전이 돼서 복막암이 돼서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엊그제 돌아가신, 수술은 잘 됐는데, 위암 수술은 잘 됐대요. 그런데 그것이 복막암으로 전이가 돼서 복막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로 또 뇌출혈까지 겹쳐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몸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의 생명을 재촉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넘어져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마음이 부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질병, 사건, 사고, 재난 등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인생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뭐 보증수표라도 받았어요? 내일까지 나한테는 절대로 아무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접촉사고도 없고, 넘어지는 일도 없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일도 없고, 누가 뭐 보증해 줬어요? 그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마음이 부여해가지고 우리는 순간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삽니다. 숨 쉬고 살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죠, 사실은.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경은 현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는 완전히 뒤틀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전부 판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뭐 내 뭐를 믿어라, 그 큰 소리 떵떵 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시편 91편 5절로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91편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요. 낮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전염병이 퍼져서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종류의 이런 전염병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백죄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라 갑자기 꽈당 사고, 지진, 사건, 붕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 안 나면은 그냥 영원히 안 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한번 꽈당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때야 왜 아이고 하나님. 날마다 가난해져. 날마다 가난해서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건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도우시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인공위성이 올라갔는데 수많은 부품들 조립해가지고 팡 쌌는데 가다가 꽈당. 뭐 때문에 실패했죠? 몰라요. 작은 거 하나 뭐가 점검이 안 됐든지 하면.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그냥 잘 날아가다가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꽈당 추락. 우리 인생들도 수많은 비행기 인공위성보다도 더 정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틀어지게 하면요 꽈당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위력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은 끝장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삼가 조심하라 그래요. 삼가 조심. 무슨 일할 때도 삐끗하면 사고, 다치고, 무슨 일할 때만 아니라 말이나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꽈당이다.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옛날에는 그 공공버스에 보면은 사무엘 그 기도하는 거 달아놨어요. 그것도 아마 어떤 믿는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그거를 붙이는 운동을 했는가 봐요. 뭐라고 써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순간마다 무사히. 잠시 후에 꽈당. 잠시 후에 꽈당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차! 나는 25년, 30년 무사고야. 40년은 쓸데없어요. 사고는 순간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가 조심. 물 마실 때도 조심해요. 물 마실 때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다가요. 물에 체하면 약도 없대요. 어떤 사람 물 마시다 체해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냥 자기 젊은 것만 믿고 물 함부로 그냥 확 마시다가 그 체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약한 인생이다. 가난한 인생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가난하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가난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나 원래 없던 나였어. 있지도 않았어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빚어서 하와는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짝을 지어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나 신기하다. 이 나무, 풀, 과일이며 산천 초목이며 하늘이며 구름이며 달이며 별이며 해며 얼마나 놀랄만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까? 원래 있지도 않았던 나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자꾸만 내려가야 돼요.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돌아가신 이병경 목사님 무효공이 되라 그래요. 무효공. 나 없는 존재야. 나 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 가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계속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것으로 삼고 살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왔죠.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누가 했어요? 내가 건설했고.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고. 누구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이 부요해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 마음이 부여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여하게,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여해지라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또 온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 다 한 통속이라니까요. 다 이 8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면은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스로 진단해봐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상태네. 가난하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부여해지지 않았나?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기쁨, 평안, 행복, 안식, 담대함, 소망,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리가 가난했습니다. 나는 감히 눈을 들어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은 나는 뭐 의롭고 뭐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가 이보다 옳다함을 여김을 받았느니라. 세리가 가난하니까 부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것입니다. 하여간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38년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한 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제로 부유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 천국에 임한 사람은요, 실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또 부활체로 변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제5왕국이 뭔지 아세요? 제5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요, 첫째 왕국 바벨론, 둘째 왕국 메데파사, 셋째 왕국은 헬라, 넷째 왕국이 이 예수님의 나라, 로마 나라. 넷째 왕국은 로마 나라. 제5왕국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쳐버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예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제5왕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어쩌든지 이 세상 것으로 부여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붙들고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또 심령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로 부여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켜주심과 보호함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7장입니다. 통일 516장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박종서 집사님 옆에 계신 분들은 친구 부부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소식은요. 교회 소식. 총회 신보에 보면은 계약신학연구원 그 안내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주위에 신학할 만한 분들한테 힘써서 좀 이렇게 권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월 2일 날 목요일인데 오후 2시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서울 명륜동 명륜교회에서 졸업식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회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이미 알려드렸는데 우리 이성희 집사님 향년 72세 SRC 병원에서 이렇게 운명하셔가지고 어제 오후 4시 입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또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